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이기에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보았던 3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은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 조금 생소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명의 떡과 비교되어서 오늘 다른 양식을 또한 함께 보게 되는 것을 바로 그것은 만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과 비교되어서 나오는 것이 만나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떡과 만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지만 만나를 먹을 때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만나를 먹이신 세대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갔던 출애굽의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가면서 그들의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그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만나를 먹었던, 만나를 경험했던 광야의 세대들은 광야에 그대로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들이 광야에 묻혔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만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거두고 그날 먹어야 할 양을 그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만큼의 양을 거두어야 되고 이만큼의 양을 너희가 먹어서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그들에게 내려진 양식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멘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20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썩지 아니할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당 한 오멘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썩지 아니하게 할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은 그들의 만족을 위해 거두게 되었을 때 다음 날까지 남겨두게 되었고 결국 그 양식은 썩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할 때 유대인들이 생명의 떡이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양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항상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달리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했고 내가 더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종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 주목하며 먼저 그분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노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고 순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가 순종의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향한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믿음과 그 삶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순종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순종이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순종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순종 가운데 복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썩어질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순종을 고백하며 순종을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깊은 묵상 가운데 썩어질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요구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옛날의 세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하루에 거두어야 될 양과 그날 먹어야 될 양이 있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욕심대로 거두었을 때 결국 남아있는 것을, 썩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 가운데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순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의 순종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순종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표현은 순종임을 기억하며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표현이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구하며 욕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의 무리를 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음 날이 되면 썩어 없어질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표현으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